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주님의 백성들,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날 혹한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동안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무거운 발길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믿음 변치 않고 지금까지 삼아왔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분별력이 정확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살아야 될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잘 분별하여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있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병들어서 병원에 입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 수술을 해야 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사경을 헤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병실을 찾아가 주셔서 빨리 언어도 회복되고 빨리 회복되는 몸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를 수술해야 되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과정을 치료해 주시고 함께 심으로 말미암아 빠른 시간 내에 쾌되고 아버지의 수술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방 가운데서도 홀로 아버지 하나님의 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병과에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에 계시고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광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병마가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관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료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아버님 갈등이 있습니까? 아버님의 또한 같은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도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남을 용서치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하루께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모두 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죄와 질병과 경제짐으로부터 모두 다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한교회 재정도 축복하시사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시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질병과 경제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하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영과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제는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진실이 난무합니다. 정의와 불의가 난무합니다. 뒤집힌 세상 속에서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시한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가할 때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고 상처받은 심령 위로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로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 드리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부르는 본인들에게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리며 이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하옵소서. 주의 손을 펼치사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3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가지 않았으리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무대를 모욕한 이 달걀같이 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진정의 하나와 같이 이르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두부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로 가서 자기 목자에 쥐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한 주간 많이 놀라셨죠? 어제 제가 단체 문자를 2번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저도 참 지난주에 우리가 집사님께서 안 나오셨을 때 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저도 굉장히 많은 힘든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 우리 임장로님 윤춘옥 권사님이 가신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결국 지금은 좋은 말씀,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예,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지금 왼쪽만 현마비가 좀 오신 상태고 아직 이제 언어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사실 나종석 집사님 우리 교회에 좀 많은 부분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과 힘을 공급해 주셨던 집사님이기도 하였기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참 기도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주 인용하는 일을 뭐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그 2절 말씀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 말씀만 봤는데 3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셨냐면은 아직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그 33장 1절 말씀 보면은 아직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보는데 아하, 결국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은 우리 현실의 상황은 갇혀있는, 아직 사로잡혀 있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참으로 항상 우리는 요즘 계속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계속 이 나지산이, 그리고 또 엊그저께 그 눈 많이 내린 날이잖아요. 그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윤경희 원사님이 또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서 이게 정말 또 감사한 것은, 가장 걱정된 것은 뭐냐면은 이 고관절이었는데 다행히 고관절은 괜찮으시고 무릎 위에 인공관절 수술한 그 위에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수술도 지금 어려워요. 어제 지금 통화를 했는데 그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라서 사실은 여기 서강대학교 앞에 병원에서 못하겠다고 해갖고 지금 강남 성심병원으로 또 옮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90이 넘으신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 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다리는 덜렁덜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제는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마음도 무거우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결국 분명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위로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당할 만한 시험, 그 시험이 올 즈음에는 무슨 길을 주셔요? 그렇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시험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인데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 들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오늘도 말씀에 입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굉장히 커요, 사울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머리 하나가 더 올라올 정도로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갑옷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하게. 근데 다윗은 뭐예요? 목독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31절에서 우리가 40절의 말씀이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 38절 말씀, 3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이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 아멘. 자, 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다윗에게 이것이 익숙했다면은 이것을 입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칼이 익숙하면 그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갑옷이 익숙하면 그 갑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자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9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뭐한 것? 그렇죠. 익숙한 것. 그 익숙한 것. 그 익숙한 것이 뭐냐면은 뭐를 가져요? 손에 막대기, 그 다음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랐고 또 뭐를 손에 들었어요? 물매를 들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익숙한 도구였어요. 그럼 자 여기에서 이 다윗의 익숙한 이 도구는 뭐냐라는 거죠. 이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4절입니다.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가 이 막대기가 이 돌이 이 물매가 익숙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뭐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까 짐승에서.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보세요. 자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도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도 치셨는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그 상황 속에 3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37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앞에서 35절에 다윗의 몽둥이로 다윗의 물매로 사자나 곰을 때려잡아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은 뭐냐면은 칼과 검, 이 창, 이 갑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행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막대기에 있고 물매에 있고 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모든 칼과 창과 이 갑옷은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호해줄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뭐에 사로잡혀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되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무엇이 그를 사로잡고 있느냐? 자,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47절의 말씀이에요.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려놓으니까 뭐가 그에게 사로잡혔냐면은 담대함이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내려놓으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뭐가 그를 사로잡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담대함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현실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현실의 부분에서 위험과 염려와 근심의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뭐하니까? 내려놓으니까 그에게 뭐가 왔다? 담대함이 왔다. 누가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것을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 그 이용구 선교사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어떤 책이 나왔냐면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근데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래요.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자녀에 대해서도 내려놓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해서도 내려놓고 건강에 대해서도 내려놓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다 내려놓는데 그 상황의 현실에 딱 부딪히면 뭔가 염려와 근심이 먼저 자리를 탁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어요? 뭐 했나니? 죽었나니. 그러니까 온전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보니까 온전한 내려놓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내려놓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온전함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그 죽음을 굉장히 많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뭐 증조 할머니 다 집에서 소천하셔서 다 직접 제가 다 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제가 정말로 충격받은 것은 이제 수련회 가서 물에 빠진 시신을 건져낸 걸 보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신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그대로 뭐해요? 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면 들려야 되고 화구 속에 들어 집어넣으면 거기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선포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묵상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라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여기에서 그 가만히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라시라는 뜻이에요. 하라시라는 뜻인데 그 하라시라는 그 단어의 부분을 찾아보니까 뭐냐? 잠잠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들어가면 죽음이고 뒤로 돌아가도 죽음인데 결국 그에게는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죽음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여기에서 뭐 했다? 죽었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으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어디를 갈라주셔요? 죽음을 가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홍해는 바다가 아니라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즉 잠잠히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그 죽음을 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대로 보여주신 거죠. 일을 뭐 하신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부딪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무엇을 의시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라시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열어주셨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그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창과 검을 내려놓고 그 갑옷을 내려놓고
오로지 자기에게 익숙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방법인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를 손에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져야 될 질문이 있죠.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런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서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뭐를 내려놓으십시오, 뭐를 내려놓으십시오, 뭐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고 계시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에게 체험케 하신 부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여러분, 그 시편 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62편이에요. 네, 시편 62편. 자,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쭉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여기서 좀 정말 우리가 좀 간절하게 좀 보고 싶은 말씀은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이 62편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 보세요. 1절 2절 말씀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에서도 이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다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담대함이 오는 것이고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도움이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채워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하여야 된다?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나가십시오.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뭐예요? 보리떡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누구만? 남자만 먹었어요. 그러면은 남자만 있습니까 거기에?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우리 교회도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예, 그것은 전 세계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디에 어떤 모임이라도 여자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또 어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쫄래쫄래 다 따라다니는 애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상상을 못할 거예요. 자, 10,00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배불리 놓고 몇 광주를 남겼어요? 12광주를 남겼어요. 그런데 요거의 흐름,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쫙 보시자고요. 자, 먼저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져갔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져갔어요? 예수에게로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이것을 너 먹어라고 싸줬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져간 거예요? 예수에게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로 이동이 됐어요? 예수에게로 이동이 됐어요. 그 예수가 이동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남고 적고 배불리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그 한 소년의 내려놓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 육신의 배고픔에 대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사람이 뭐를 통하여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장이 바로 그 베세다 들녘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내려놓으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은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려놓을 때 두려움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지배한다? 하나님의 담대함. 내려놓을 때 담대함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담대함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할 거예요. 내려놓을 때, 담대함이 온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줘도 좋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담대함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답을 한 주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네요. 다윗이 그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익숙하지 아니하였던 창과 검, 칼이 아니라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막대기 그리고 그 물맹과 돌 5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그에게는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쟁을 이겨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있음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삼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온 일기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대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서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아버지,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힘든데 아니 어쩌면은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몰라 참으로 힘들고 방황할 때도 있는데 참으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서 또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땀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잠겨있는 저들의 간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지금 침상의 기간에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자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어느 때보다 그 은혜를 구하며 국률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일단 건강 잘 살피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정숙 집사님은 뇌출혈로 인하여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저녁에 가셨다가 새벽 3시까지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정말 놀라운 것은 뭐 의사도 그렇고 구급 대원들도 그렇고 가망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단체 문자를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경희 권사님 내일 수술하십니다. 근데 그 수술 자체가 또 연세도 있으시고 또 수술 자체가 어려운 힘든 수술이라고 의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집도 위에 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 좀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이 한 시간에 우리 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윤경희 권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정숙 집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윤경희 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신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권사님에게 그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과 우리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려온 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지금 특별히 침상에서 참으로 그 어려움 속에 힘든 상황 속에 기도로 이겨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 영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영으로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